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저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가늠한 여인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뭐에 걸려버리냐면 로마법에 걸려버리게 되고, 만약에 그 여인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걸린 율법을 어긴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로서의 함정은 뭐였냐면 그 본문은 바로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내세우면 사랑이 잊혀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렇게 한 여인을 구출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곳,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공의와 우리는 사랑을 다 우리는 마주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단지 어떤 성적인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죄를 져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도덕적 사회적인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간음이라는 죄,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주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냐 하면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덜 억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저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시작하면 뜬금없는 민수기 같지만 내용이 낯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설교를 기억하시지만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죠.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끝내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어요. 대략 1년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1, 2, 3, 4를 다 배운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시내산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앞에 10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져요. 11개월간의 그 시내산에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사기 드높은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이겠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웅장한 장면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위대한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향한 그 위대한 여정인데 본문은 웅장한 모습보다는 첫걸음이 매우 꼬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출애굽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어떻게 해요? 첫걸음부터 꼬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얘들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적어도 시작은 뭔가 괜찮게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점점 말을 안 듣고 혼나고 막 이런 장면이 되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 수많은 순간을 경험했는데 출발부터 또 그들의 발걸음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이 정말 싫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원망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은 악과 역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정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꼭 거기에다 보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원망과 불평에다 꼭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해도 불평을 해도 꼭 어떻게 해요? 사람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아주 자기의 그 지독한 감정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확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것 같은 불평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화를 내세요. 1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진영의 끝이란 단지 진영의 끝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없어서 행군을 못 쫓아가고 약간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못마땅해서 처져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 않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 혹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대단하죠?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얄밉게도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진노의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그들이 화를 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베라라고 말합니다. 불이 타오르게 하더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지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발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출발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4절 탐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들을 흔히 잡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불만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탐욕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쵸, 고기였어요. 물론 고기는 참 중요하지만 이 탐욕의 결과로 불평, 불만이 다시금 원망이 이스라엘 진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원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탐욕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의 원망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같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4절 그들이 울어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우는데 그냥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는데? 그냥 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먹게 하랴. 근데 그 앞에 울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다시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시 운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돌이키다, 돌아가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12 정탐꾼의 보고 중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들이 다시 운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또 반복해서 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애통해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슬퍼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뭘 떠올리고 있어요? 애굽을 떠올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복선처럼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5절 그들이 말합니다. 애굽이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오늘은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불평 불만의 대상,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만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모양이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양한 조리로 해서 먹었는지를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성경은 또 모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대성통곡의 울음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원망과 그 불평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소리 지르는 울음소리를 그 사방팔방에서 그걸 듣고 있노라면 미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모세가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강건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참 강건했다라는 게 참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마저도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아마 모세 안에서 한꺼번에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쭉 어떻게 돼요? 다 모세의 원망과 불평, 분노예요. 그러니까 사실 11절부터 16절이면 꽤 긴 분량인데 그 긴 분량이 다 모세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원망과 분노는 지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합니까? 그쵸. 나를 죽여주소서. 다들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봤던 이야기죠. 그죠? 차라리 나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답지 않은 그런 고통과 원망의 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작은 불씨였어요. 근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1절부터 3절의 짧은 내용에서 그리고 4절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한 불평과 원망은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 굴리듯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커져버렸어요.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냐면 모세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반응, 이 불평과 원망은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그들이 그 영광의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의 그 행군 속에서 이런 모습을 원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시작은 뭡니까?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4절 탐욕을 품음에 탐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은 욕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탐욕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는 사람을 우리는 탐욕이라 생각해요. 근데 탐욕은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탐욕은 단지 욕심을 낸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세상을 욕심내기 시작하다. 세상을 품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이라는 말은 그냥 진짜 욕심 그대로예요. 욕심 그 자체인데 더 많은 것을 움켜잡는 것인데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잡느냐, 욕심을 내느냐를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품었느냐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탐욕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탐욕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탐욕을 품으면 성경에 그냥 그대로 하면 오늘 본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탐욕이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들은 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을 애굽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내가 세상을 품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내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어요. 그게 탐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 과연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세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애굽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미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런 착각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믿지 않고 대충 믿었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고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전제로 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이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분명히 생기는 손해가 분명히 있어요. 재정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유익도 얻는 것도 우리에게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믿어서 손해본 인생처럼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본문에는 어떤 손해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기예요. 다양한 종류의 또한 음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새삼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5절, 정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말대로 애굽이 좋았을까요? 그들이 회상할 만큼의 풍족한 삶을 그들이 살았을까요? 흔히들 TV에서 보이는 그들의 애굽에서의 아름다운 회상신이 과연 있을까요? 없잖아요. 물론 고난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속에서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파스텔풍의 그런 아름다운 영상은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 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노역 속에 살아갔어요. 마음대로 아기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키울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겪었어요. 한마디로 지옥이었잖아요. 지옥이었으니까, 자기네도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들이 말해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먹었노라고 말해요. 정말 그들이 값없이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충분히 일했어요. 충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노역을 그들이 치렀어요. 그 대가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값 없다란 말은 공짜,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은혜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없이 먹었다라는 말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애굽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공짜로 얻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개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애굽에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데 10가지의 재앙은 다 모였는데 반석을 터뜨리셨고 대적을 꺾으셨고 그들을 먹였던 은혜는 과연 무엇인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값없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였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가 버렸어요? 왜 은혜를 잊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은 고기를 값 없이 주었나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고기를 값 없이 주셨던 적이 있어요. 메추라기를 오늘 사건에만 메추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정확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1개월 후에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하나님, 고기 때문에 또 똑같이 원망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메추라기를 보내 진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고기를 주셨다라는 그 경험을 이들이 이미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메추라기는 내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만나만 계속 광야에서 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의 그 기억을,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은혜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고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신기한 반응이에요. 힘들었던 세상에서의 삶은 희석되어져 버려요. 세상을 품으니까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희석되어져 버려요.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세상에서의 놀라운 소중한 것을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아니라면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 세상에 얻을 것에 대해서만 주구장창하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에 분명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손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냐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굳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만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만나 따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 따위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별반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어떻게 해도 순식간에 넘어져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모양과 똑같아요. 다들. 막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금방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은혜를 주면 또 다른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고기를 줬으면 고기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고기를 주면 어떻게 해요? 소금장을 안 주셨어. 쌈장을 안 주셨어. 이거밖에 없어. 왜 그걸 안 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가벼이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신앙이 지금 꺾였구나. 라고 생각한 명확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 따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따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유용한 것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니에요. 만나 따위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묘한 뉘앙스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재의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서 불 기둥이 불꽃 같은 십자가 그려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여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는데 얘네들은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를 고기를 줬고 우리를 먹였는데 하나님 당신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은혜는 철저히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탐욕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세상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애굽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져요?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져. 은혜를 잊은 자가 되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셨던 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살핀 건데 그냥 만나 따위예요. 은혜 따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탐욕을 품었더니 그게 뭐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되게 피상적인 거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탐욕을 품는다면, 내가 세상을 품는다면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능력을 탐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만나의 그 귀함과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들은 결코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기는 그래도 필요하겠죠. 그죠? 솔직히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고기는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구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탐욕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는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내가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영향력을 가져요. 처음엔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에게까지 그 원망과 불평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불평과 원망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탐욕을 그 품은 죄,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불평과 원망의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죄는 항상 영향력을 가져요. 죄는 나 혼자 넘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죄는 그러지 않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항상 공동체를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에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쉽게 영향력을 받아요. 어디서 잘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 애들이 어디서 욕을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죠? 왜 선한 것을 가르치면 선한 것은 습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악한 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습득이 잘 되는지 몰라요. 스펀지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선한 것을 빨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악한 것을 빨아들이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악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을 품은 자의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탐욕의 최종 결론이에요. 서글프죠. 고기를 원했는데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아까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했어요.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얻었는데 불행히도 그 고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지도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닌 세상을 품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탐욕은 그 은혜를 잊은 자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자의 마지막은 결국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고함을 겪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광야에 버거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원하는 바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만도 못한 은혜 따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똑같지만요. 왜 그리 불평과 왜 그리 원망이 많은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할 말은 자신 있게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은혜가 가득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린 다 말랑말랑해져 버려요. 억울한데 억울하게 안 느껴지고,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한데 사실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까칠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좋은 사람이죠. 은혜가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은혜를 우리는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반대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왜 그리 교회에 오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지, 왜 그리 신앙이라는 것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를 모르겠어요. 다양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너무나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로 자꾸 교회를 채워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사실 탐욕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혀져 버릴까요? 은혜로 나는 들떠 있다가도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마주합니다. 참 신기해요. 마치 어떻게 해요?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은혜의 스위치가 너무나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은 사람이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우리는 들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까?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나는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내가 소중함, 그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만나 따위라고, 은혜 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혼자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2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전과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게 주시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에서의 탐욕은 기준이 달라요. 세상과 기준이 달라요. 무엇을 얼마만큼 움켜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탐욕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탐욕을 품었는지 아닌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내 입술에 흘러나오는 그 말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공부하는 데만 습관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뭐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삶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셔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조금씩 바뀌는 존재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어떻겠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다면, 만나에 소중하지만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채워주시기를 그들이 겸허히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막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만들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니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뭔가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반응.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먼저 반응할 것인가? 내가 나중에 속이 터져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첫 반응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하겠죠.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먼저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자꾸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로 반응하냐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장 1편 1절부터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도적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그 꾀, 그 영향력에 내가 같이 죽어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키워야 돼요. 습관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똑같아요. 은혜로 반짝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금방 탐욕을 품은 자가 되어져 버려요. 습관을 키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어떤 반응으로 내가 첫 반응을 시작을 하는지를.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내가 품고 있는 그 기준으로 반응을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반응이 가장 중요하냐면 첫 반응이에요. 그래서 첫 반응이 긍정적이고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다 부정으로 흘러가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눔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은혜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공동체의 반응은 싸그리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그 은혜의 상실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보기 시작하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가정도 그런데 교회와 하물며 그러겠어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끝은 어디라고요? 탐욕의 끝의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 무덤이에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무덤. 다른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다른 것을 품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고 결국 그 끝은 뭐가 되어지냐면 무덤입니다. 그런데 나만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어요.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습관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내 가정과 교회에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입술에 뭘 담고 있고 뭘 흘려버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 입술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그런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